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장입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생의 길이 되시고 영원한 빛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성령님의 감동함을 깨닫고 말씀을 들을 귀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성령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부르시고 박수호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이 많음에도 저희는 감사하기보다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또한 원합니다. 어느새 2021년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기도하며 계획한 일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통해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고민할 때가 많은 주님 또한 고백하오니 나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 앞서 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내 뜻과 생각에 앞서 좌절하지 않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지내는 삶이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며 항상 말씀과 기도가 생활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는 먼저 주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항상 지혜와 명철이 넘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계획하고 이끄시는 그 길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또한 복된 삶 되기 또한 원합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또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듣는 저희 성도들에게는 듣는 귀와 깨달아 알게 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이 또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또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또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기를 또한 기도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광야로 음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그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각 나라가 가진 사회가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른바 매뉴얼 사회라고 하는 말을 듣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보니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민간 기업이라도 규모가 아주 작아도 자신이 할 일, 개인이 할 일에 대해서 작은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매뉴얼로 적어 놓은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가 꼭 해야 될 일이 생겼어도 매뉴얼에 없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특징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사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까지 이러한 매뉴얼 사회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보다 긍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미리 만들어 놓은 세밀한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허둥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죠. 또 자기가 맡은 일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는 그 분야에서 장인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되는 경우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일본 사회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가 하던 가업을 이어서 계속하는 것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업도 일본에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용하던 부분이 많던 이 매뉴얼 사회라는 말이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일본 사회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규모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대략 인구 차이 정도로 이제 좁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슷해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하면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일본은 세계 경제에서 무려 20%에 가까운 그런 분야를 차지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 세계 10대 기업 중에 8개가 일본 거였어요. 그리고 세계 50대 기업의 32개가 일본 거였습니다. 그런 일본을 상대로 이 정도까지 차이가 좁혀진 것을 보고 많은 나라들이 놀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일본을 넘어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딘가 봤더니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이고 창의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전자나 가전이나 반도체나 IT 산업이나 영화나 음악 같은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일본을 넘어섰는데 이런 부분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매뉴얼만 따라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부분에서 이전과 많이 다릅니다. 해오던 것만 반복하거나 따라하기만 해서는 선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매뉴얼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이 절대 기준처럼 되어서는 나아져야 할 부분에서 발전을 못하는 거죠. 매뉴얼을 붙들고 사는 것에만 힘쓰면 창조성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오직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주어진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 그것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한 우리는 창조자의 지혜를 가지고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하게 주어진 매뉴얼을 따라 살면서도 동시에 창조자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참으로 특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주어진 매뉴얼인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의 삶과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의 창조적인 적용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나 말씀의 교훈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일지라도 배경과 전후 맥락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교훈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유명한 부분이라서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공식 사역을 앞두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죠.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라고 하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말인가?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하실 일의 특별한 성격과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마귀도 타락한 피조물일 뿐인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누가 가장 앞장서서 막으려고 하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리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장 앞장서서 막는 자가 바로 마귀이고 다른 이름으로는 사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막으려고 발악하는 마귀를 물리쳐서 이겨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분임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현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결산의 시간이 될 때까지 마귀에게 잠시 시간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이 세상을 자기 백성의 믿음을 훈련하는 장소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초림 때는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일정한 상황 안에서 일하셔야 하는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사명을 이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를 잘 아신다라는 거죠. 이 사명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이 우두머리 마귀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를 아시고 또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마귀를 어떻게 상대하고 대처해야 되는가를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일을 하시기 직전에 마귀와 정면으로 대적을 해서 마귀를 패배시킨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충분히 물리칠 뿐 아니라 또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자들도
너희는 마귀와 그 졸개들을 이렇게 대적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에 성령님은 뭐 하셨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돕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을 때에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고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금식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식 혹은 단식 뭐 이런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때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음식 섭취 모양을 금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있기 전에 연초에 시찰 목사님들이 연초에 모임이 있었는데 웬만하면 꼭 나오는 분이 한 분 안 나왔어요.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모임에 갔을 때 우연히 못 나온 이유를 들었어요. 연초에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있던 가까이 있던 분들이 야, 각오가 대단합니다. 막 칭찬도 하고 격려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굴이 살짝 붉어지더니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저하고 옆에 곁에 있던 목사님하고 야, 저 목사님 그래도 우리보다 젊어서 각오가 대단한 것 같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제게 기뜸을 해줍니다. 저분이 한 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금식도 있어요. 그랬더니 아침 저녁으로 선식 같은 것을 먹으면서 하는 금식이래요. 그래서 제가 입이 제한이 절제가 안 됐는지 아니 무슨 그런 걸 금식이라고 하냐고. 그게 어떻게 성경에 비추어서 금식이냐. 물론 이제 그 사람 안 듣도록 했죠. 두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선식을 먹으면서 금식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먹는 것이 없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이 시험의 의미가 뭔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집으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을 안 자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셨고 줄인 상태입니다. 몹시 배고프고 줄인 상태죠. 승윤이는 몇 끼를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니? 2끼 정도. 한 끼 정도는 어떻게 버텨본다 이 말이군요. 3일을 안 먹고도 음식 생각이 없다. 그러면 뭐가 가까이 왔다는 소리입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가까이 왔다는 소리예요. 숟가락 놓을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본능과 같은 본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욕과 수면욕입니다. 반드시 먹고 자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이 식욕은 본능 같은 본성이다라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줄인 상태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해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현재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시험을 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이 말이야말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현재 상태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은 없어 보이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예수님께 시험이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시험거리가 아닌데 예수님께는 시험거리가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는 실제로 이렇게 행하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창조주 예수님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말씀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안 결혼식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 이것을 아주 조금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이러한 시험, 미혹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시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질 만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 너무나 잘 알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나 성공이나 인간관계나 게으름이나 사치나 교만이나 자녀의 걱정이나 자신의 앞날의 걱정이나 뭐가 가장 약한지 마귀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특히 더 약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때로는 적당하게 이것들이 약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그것을 잊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 마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약한 부분도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저나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아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귀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부분이 더 약한지,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부분에서 더 약한지 분별하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 이 미혹에 마음을 내주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봤더니 4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볼 때에 이것을 자신 쪽으로 기울여서 보려고 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보고 싶은 부분만 보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떡이 필요 없다거나 떡은 하찮은 것이라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는 조금도 없어요. 우리는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이 필요 없다거나 하찮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에 담긴 진리,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은 너무나 중요해서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세계를 다 가진다고 해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사람에게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이 언제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라 그러십니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합니다. 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를 비롯한 앞에 5권은 모세가 기록한 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많은 어떤 신학교에서나 사람들은 그래요. 이 중에는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르느냐? 자기들이 가르네요. 쉽게 말하면 고등비평이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과 말씀인 것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는 싹 빼버리고 이거는 의미만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게 아니고 의미만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보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 목사들이나 전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편이나 신명기나 여러 가지 욥기서나 온갖 곳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 중에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주신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육신의 생명이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두 번째 내용이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두 번째 미혹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진짜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봐라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서 깨달아야 될 우리 삶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능수능란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뭘로 물리쳤다 그랬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죠. 그러니까 사단이 즉시로 뭘로 예수님을 미혹합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을 하니까 마귀도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면서 하는 말씀이 가짜이거나 일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처럼 구약성경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해석과 적용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말씀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한데 해석과 적용을 전혀 잘못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배경이나 앞뒤 문맥이나 적용 대상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우리가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가져와서 적당히 이용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것 두 군데만 보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사람이나 상황이나 대상에게 적용해도 되는 말씀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이 뭐가 있을 것이고 인내하고 참아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해결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욥이 재산도 다 날리고 심지어 자녀가 10명이나 몰살을 당하고 아내도 자기를 욕하고 떠나버리고 심지어 하인조차도 욥을 비웃고 있을 때 욥과 평생을 같이 한 절친 3명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이 욥을 사랑하는 친구인지 와서 욥의 행편을 보고 일주일 동안 말도 않고 같이 그냥 있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은 전체 말씀에서 비추어서 정확하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세 사람을 책망하시고 너희가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욥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의 적용이 그 말씀이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때의 욥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잘못되면 그것은 전혀 말씀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빨 사이에서 바람이 새도록 믿습니다를 반복해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그 능력의 유통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나의 지금 상황에 적용하여 믿음으로 붙들도록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전체 성경의 교훈이기는 한데 욥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인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간절히 구하는데 안 들려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침묵의 시간, 엘리야에게 주신 침묵의 시간이 있지만 그것도 훈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듣기를 원하는데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과 확인이 없이 내가 생각해 보기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했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유통되어야 될 책임도 하나님이 져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평소의 삶에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삶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에요.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붙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해도 오직 성령님만이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나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말씀 속에도 내게 적용할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은 누구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뭘로 물리치시느냐? 이 또한 새로운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4장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세 번째 하는 시험은 어떤 성격인가가 봐야 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보여 이르되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세 번째로 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라 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시험하는 것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모든 영광을 말하는 거죠. 앞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 마귀가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활동해도 일부분을 그대로 두십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자들을 복음을 통해 부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 마귀에게 경배하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또 뭘로 물리치시느냐?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데 사용하는 것 중에 너무도 큰 힘을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이는 것이 가지는 힘이에요. 보이는 것들 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경배하고 영혼까지 팔겠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과 성공과 쾌락과 미래 보장 같은 것을 준다면 기꺼이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사는 집을 살기 위해서 영끌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게 이 세상 아니겠어요? 그건 단지 돈 하나인데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붙여봐요.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거기에 경배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깨닫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세 가지 시험에 대처하는 말씀이 다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기록해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될 사람의 태도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온갖 가치 있고 좋아 보이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반드시 피하고 멀리해야 될 것들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35편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만들어 놓은 것이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미 주신 매뉴얼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면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놀랍게도 기록된 말씀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은 성령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부분이에요. 바른 해석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는 말씀 적용은 단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적용은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말씀의 바른 해석과 적용을 위해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평소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분인가 믿음으로 알고 의지하도록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매뉴얼을 믿음으로 붙들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매뉴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환경에 맞추어 적당히 해석하고 적용하면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함으로 성령님의 창조적인 지혜와 깨닫게 하심과 들려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에 사업장에 함께 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유통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 이사하신 권사님께서 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기도하면서 또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이미 주신 매뉴얼 대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창조적인 깨닫게 하심과 적용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